안녕하세요. 행복한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나훔서를 마치고요. 이제 그 나훔서 다음에 등장하는 또 새로운 소선지서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훔서 다음에 등장하는 소선지서는 무슨 책입니까? 하박국이죠. 예. 저는 화면을 따로 준비한 적이 없는데 자꾸 화면을 보시길래 뭐가 나오나. 예. 오늘은 화면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훔서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우리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혹은 계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박국 못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하박국서를 아직 내가 못 읽어보았다. 혹은 나는 하박국을 처음 들어봤다. 오늘 그러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늘 이 서론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니까요. 오늘 다루게 될 하박국 서론 부분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그리고 또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이 소선지서는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하박국의 지은이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굉장한 수준에 오르셨어요. 하박국은 누가 지은 책이냐면 하박국이 지은 책입니다. 하박국의 그 직분이 오늘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죠. 하박국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소선지서,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서를 다루면서 반드시 먼저 다루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 시간에요.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반드시 다루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선지서를 다룰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배경으로 이해를 하여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그렇죠.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였는가.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가. 이 배경을 반드시 이해하여야지만 소선지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들에게 훨씬 더 그 내용과 깊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서는 언제 또 어디서 이 기별이 전하여진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죠? 근데 제가 미리 오늘 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못된 목사 같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서는 오늘 1장 1절에 하박국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정보 외에는 직접적으로요, 하박국이 어느 시대에 활동을 하였는지 또 어디서 활동하였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심이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잘 찾아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소선지서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 내용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심지어 이 오늘 하박국처럼요, 하박국서처럼
언제 어느 때를 아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언제 어느 때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때 누군가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유는 무엇일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런데 어제 누군가가 청와대 앞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죠? 그 자유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또 장소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북한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쳤 것과 또 다시 청와대 앞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쳤다면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깊이와 이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연구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와 그리고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소선지서의 대부분을 이미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이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살펴보시면 그래서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은 무슨 왕 때 어디를 향한 기별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제목, 오늘 우리 제목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알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갔지만 다시 좀 쉽게 돌아와서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의 이름의 뜻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포옹하다. 이럴 때 우리 예배 시간이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선물이 있으면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이 없어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옹하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하박국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죠. 무엇하다고요? 매달리다, 껴안다, 포옹하다. 이 모든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조금 이따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하박국에 대한 이 답답함은 두 가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 자, 그런데 이 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 386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하박국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워포인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언제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배도의 때였다. 뭐라고요? 하박국의 시대는 깊은 배도의 때였다. 어떻게 이 엘렌 G 화이트는 어떤 영감을 통하여서 아무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깊은 무슨 때였다고요? 배도, 하나님을 배반한 시기였다라고 언급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박국 시대는 깊은 배도의 때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엘렌 G 화이트이 이와 같은 영감적인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간접적인 하박국의 정보들을 통하여 충분히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언제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의 현실을 하박국이 그의 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두 가지가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여기서 해이해지다라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얼어붙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면은 대놓고 무엇하고요? 거절하고 반대하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또 다른 일들을 행하는 일이 아주 왕성했던 시대.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실현되었다고요? 정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이 팽배했던 시대를 하박국은 자신의 시대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때가 깊은 배도의 때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배우셨잖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박국이 이처럼 깊은 배도의 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는 어느 시대였겠습니까? 엄청난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왕 때일까요? 생각해 보건대 맞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이 왕이 있기 전부터 사사시대부터 한결같이 그들은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였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하고 심판을 받고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하고, 그래서 이 힌트만 가지고는 딱히 어느 시대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통일 왕국 시대인지 분열 왕국 시대인지 이스라엘 얘기인지 유다의 이야기인지.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찾고자 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겐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자, 오늘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한지 좀 보십시오.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판단하기에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없을 지경처럼 아주 타락했습니다 라고 지금 선지자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갈대아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군요. 이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일컬어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사람을 가리켜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나라입니까? 즉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나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을 명령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갈대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갈대아에 의해서 심판받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니겠죠? 당연히 분열 왕국 시대, 그 중에서도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방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 장소는 어디겠구나? 남방 유다. 때는요, 어느 때일까요? 때는 그렇죠, 남방 유다의 초기 때가 아니라 망할 때니까 말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마지막 왕 때 정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가 망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찾고자 하는 자들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다 조합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백성의 죄악, 특히 율법에 대한 배교와 죄악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발할 정도로 그 죄악이 극악무도했던 시대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볼 때에 바로 갈대아, 즉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백성, 누구라고요? 남방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보아서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즉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까지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 여호야김 때는 다니엘서에도 등장하죠. 여호야김 때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이 잡혀가는데 누가 침공해서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잡혀가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 여호야김 시대까지
이 유다의 역사가 기울어서 그들의 죄악이 극악에 달았던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때 활동하였던 왕일 것이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둘 다 남방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그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예요. 한 명은 무슨 선지자예요? 한 명은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남방 유다의 멸망을 보고 무엇을 흘렸어요? 그래서 무슨 선지자입니까? 애통의 눈물의 선지자. 하박국은 그러면 무슨 선지자일까요?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한번 하박국의 별명을 지은다면 어떻게 지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분노의 선지자. 한 명은 이스라엘, 이 유다의 죄악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유다의 이 멸망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울고 있어요. 그 동시대를 사는 선지자들이 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시대와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그와 같은 시대와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하박국은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특징적인 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에 하박국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요? 계시를 받아서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과 좀 다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어떤 선지자들은 무엇하기도 해요?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도 해서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그가 싫든 좋든 가지고 나가서 그 계시를 백성이나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전하는 자, 그걸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오늘 이 하박국 1장 1절에서도 하박국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전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선지자를 불러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선지자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독특한 선지자로도 구분이 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하길래 그에게 계시가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달라고 그토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매달렸는가? 사실 하박국서를 조금만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하박국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 한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박국은 고자질쟁이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왜 고자질쟁이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됩니까? 하박국이 2절부터 무엇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고자질하고 있어요. 고자질쟁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하박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떤 꼭 그런 친구들이 반에 있어요. 뭐만 좀 누가 잘못하면 쪼르르 누구한테 가서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르는, 그렇죠? 그런 고자질쟁이들. 특별히 이 집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혹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둘째들이 이 고자질쟁이의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가가지고 엄마, 언니가 오빠가 형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또 이렇게 엄마도 혼나면 뒤에 가서 또 한 대 맞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고자질쟁이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박국은요, 고자질쟁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자질의 목적은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고자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이 이렇게 했어 엄마라고 말하면 그 의도가 무엇이에요?
형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형이 좀 혼나기를 바래서입니까? 우리가 왜 하박국을 고자질쟁이라고 오해하냐면 하박국이 오늘 유다를 고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유다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 고자질한 이게 외친다, 부르짖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박국을 뭐라고 생각해요? 고자질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박국은 비록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유다가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박국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가 나서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부르짖는가? 이 망하게 된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다의 회복이 목적이었지 유다가 망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하나님께 가서 무엇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아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박국은 뭐가 아니라고요? 못된 고자질쟁이가 결코 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했던 자였어요. 그러므로 이 하박국은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말씀에 들어가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들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강희 집사님 기도에 깜짝 놀랐어요. 물이 기울어지면 무엇할 수 없다고요? 온전히 채울 수 없으니까 바로 서야 무엇을 채울 수 있어요? 끝까지 물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박국서에 대해서 바른 이 이해를 가지고 시작해야 무엇이 찰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처음부터 삐딱한 자세로 하박국 이 고자질쟁이라고 보면은요 아무리 갖다가 진리를 들어보아도 그 내용은 다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하박국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가 아니라고요? 고자질쟁이가 유다의 이 심판을 원하는 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한번 따라 볼게요. 하박국서는 무엇을 했느냐 보다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포옹하다, 매달리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하박국도 선지자이기 이전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하박국이 사실은 선지자로서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이렇게 범죄로 가득 찬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가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풀리지 않는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불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박국서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박국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씨름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로 즉시로 달려갔어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즉시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껴안으며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울부짖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또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유혹과 미혹에 빠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회의적인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나의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유혹과 미혹이 들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의 위대함은 이와 같은 의심이 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각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요. 마치 야곱이 그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붙잡고 씨름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이것을 못 놓겠습니다라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전혀 풀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한 결과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박국도 그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동시대의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답을 얻어낸 자가 바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더 큰 오해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떠나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십니까? 유명한 작가죠. 이 모파상이 쓴 이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에 보면 한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마틸다예요. 마틸다. 예, 이 마틸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실은 그 소설에서는 굉장히 허영심이 많은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허영심이 많은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 허영심을 채워줄 수 없는 평범한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늘 그게 불만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던 남편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자기 직장에서 오는데 정말 좋은 티켓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티켓은 무엇이냐면 귀족들이 모이는 아주 호화로운 티켓을 가지고 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 허영심이 많은 부인에게 갖다 주면 이 부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 마틸드에게 그 티켓을 딱 줘요. 당신 소원대로 말이야. 귀족들이 모이는 이 연회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니 갑시다. 근데 갑자기 마틸드가 막 울어요. 갑자기 울어요. 아니 당신 왜 울어 그랬더니 초대를 받으면 뭐합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뭐가 없어요? 입고 갈 변변한 옷도 없고 뭐 목걸이도 없고 뭐 보석도 없는데 거기 가면은 놀림거리만 될 것이고 안 가요 그래요. 딴 사람이나 주세요 그래요. 그걸 보고 있는 남편이 또 가슴이 아파서 그의 친구 중에 가장 돈이 많은 한 갑부를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요. 우리 부인이 이렇게 되는데 형편은 안 되지만 좀 옷과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내줘요. 옷도 주고 반지도 주고 보석도 주고 무엇보다 아주 비싼 목걸이 하나를 다 줍니다. 이 부인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그 옷을 걸치고 드디어 귀족들이 모이는 그 파티에 딱 가게 됩니다.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그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어도 그 여운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보려고 거울에 딱 선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돋보이게 만들었던 것 중에 가장 돋보이게 만들었던 무엇이요? 그 연애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목걸이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이랑 이 마틸드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떡하니 이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찾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남편이 몰래 보석상에 가서 그것과 똑같은 목걸이를 보았는데 그 목걸이의 가격이 무려 36,000프랑이었다고 합니다. 36,000프랑. 고민 끝에 결국 그것을 빌려준 친구한테 말할 면목은 없어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그리고 큰 빚을 져서 그 목걸이를 사고 그것은 친구에게 갖다 주고 이 부부는 그 목걸이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무려 10년을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결국 이 목걸이에 대한 빚을 갚아버려요.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나서 이 마틸드가 완전히 이 늙고 했을 때 우연히 그때 이 목걸이를 빌려준 남편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목걸이 때문에 겪었던 지난날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진지하게 다 듣고 있던 그 부인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뭐니나 미안해라. 그때 그것은 가짜였는데.
500프랑짜리였는데 뭐였다고요? 500프랑짜리 가짜였어요. 만약에 이 마틸드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말이죠.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가지고 막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막 혼자 이게 빠져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주인을 찾아가서 정직하게 이야기했었더라면 그는 하지도 않을 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겠고 말이죠. 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미혹, 의혹,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드는 그와 같은 회의적인 생각들,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그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이죠, 마치 내 생각이 진짜인 것 같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고 나는 정의로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속에 이 불신이 싹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하여 사서 고생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생각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굳이 고생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해왔고 또 그 문제가 동일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누구처럼요? 비록 소리를 지를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누구에게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의 위대함은 무엇을 하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도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 문제로 심각한 고민과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주와 역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을 고백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는 하박국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미련한 처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과 사랑과 품성을 이해하려고 측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박국 서론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